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참으로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없죠.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밥보다는 핑계로 기도를 미룹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의 자리를 피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춥니다. 다른 사람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도에 소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이유로 정당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진짜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방법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감람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로 준비되었고 순종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도 기도했고 솔로몬도 기도했고 다니엘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며 무너진 우리의 기도를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 바로 습관을 따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체포되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순간에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낮에 사역을 마치시고 밤에 쉬러 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주님은 기대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평소의 습관으로부터 나옵니다.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함께 있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고 성공의 유혹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죄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마음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45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없었습니다. 감정에는 충실했지만 기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시험 앞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던 순간에 모든 제자가 주님을 두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거운 감정 속에서도 기도하십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제자들은 잠들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바로 습관의 차이입니다. 기도의 습관의 차이가 같은 공간,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도는 언제나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먼저 공세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사셨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습관은 누구에게나 있죠. 중요한 것은 습관이 형성되기까지 오랫동안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까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주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면 우리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자가 무엇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늘 고민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싶은데 그 마음만큼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습관은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을 하려면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작년 가을에 독후감 대회 때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있었죠. 바로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변화를 이루는 것은 큰 결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반복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큰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5분, 10분도 기도하기 어려웠던 사람이 내일부터 1시간씩 기도하겠다 한다면 과연 얼마나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일주일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마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면 실천 가능한 아주 작은 단위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 눈 떴을 때 그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지켜준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늘 은혜로 살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그냥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로 붙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혹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회개할 것은 없는지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일할 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냥 막 급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의 자리, 일하는 자리 앞에서 우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와 또한 영광을 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죠. 운전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걸으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기도라도 매일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습관이 되면 기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삶이 될 때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반복될 때 상황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 하신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기도,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하는 잔을 옮겨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또한 주님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청교도 목회자이자 주석가인 매튜헤니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죄 없는 인간이 고통을 두려움으로 나온 말이었다. 그리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있어 하시는 현실 앞에서 매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고통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과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떻게 하셨죠?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42절 중간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이 자신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고통을 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원하심을 따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택하신 자들이 영생하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를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내 문제를 위해서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내 삶이 좀 더 편해지기를 기도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기도의 삶, 다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팀 켈러의 그해져서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다. 그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어땠습니까? 죄로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상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소견대로 기도하는 삶은 결국 가짜 신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는 삶은 하나님과 참된 만남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에 실패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려면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뜻을 중심으로 구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조금만 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육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지만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건 알지만 우리는 잘 사랑하지 못하고 또한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누가 육신의 원함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마음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결국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신 사랑이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랐던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위해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기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온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43절에서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 같이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곳은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마치 올리브를 틀에 넣어 짜면 기름이 나오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짜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십자가 길을 감당하는 길은 간절함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미움받는 길입니다. 비난을 받는 길입니다. 멸시를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움을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비난을 받고 싶을까요?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이 모든 길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 길을 주님은 끝내 걸어가셨습니다.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주님은 생명을 다해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마음을 쏟고 자신을 마음을 짜내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십자가를 앞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에 반드시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히 잘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람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즉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온몸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고 도우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유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에 심한 통곡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셨습니다. 깊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십자가는 죽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헛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붙드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부르시고 기도하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순종을 위한 준비셨습니다. 기도는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문제도 있고 내려놓고 싶은 현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믿음으로 잘 적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의 삶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기도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기도가 주님처럼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자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의 삶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쓰고 애쓰고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십자가 길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피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가슴 깊이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